출애굽기 하잖아. 출애굽기. 먼저 우리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름의 성경 이름의 뜻을 알아야겠죠. 다 알겠지만 출애굽 하는 기가 뭐죠? 애굽을 나온다. 애굽을 나오는 기로 출애굽기죠. 출애굽. 이제 애굽이란 것은 지금으로 하면 어느 나라? 이집트. 이집트를 우리말로 이렇게 쓰게 되면 애굽 이렇게 쓴 거예요. 애굽. 이집트를 애굽 줄여가지고 애굽이라고 합니다. 그 애굽은 이제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 나라. 다 아시죠? 애굽은 뭘 의미한다? 세상 나라.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되죠. 그리고 순간순간 세상을 떠나야 돼.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또 세상에 있어야 돼. 이것이 이제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신자는 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애굽을 갔다 왔다를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디를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애굽에서 계속 영원히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어? 애굽의 도움을 받고 싶어.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애굽 왕 바로한테 도움을 청하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왕들이. 그렇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막 그러죠. 너 애굽 의지하지 마라. 애굽 의지하지 마라. 이거 우리로 하면 뭐야? 너희 세상 의지하지 마라. 세상 의지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 애굽은 우리에게 떠나야 할 나라이지만 또 우리가 살아야 할 나라예요. 그렇죠? 이게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출애굽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그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나라, 어떠한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백성을 세우시고 성막 임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단어가 세 단어예요. 구속과 언약과 임재.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출애굽기를 관통하는 세 키워드,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속.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애굽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신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서로 뭐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 이쪽은 결혼이에요. 결혼. 쉽게 말하면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언약식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임재. 신자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고, 그쵸? 그분과 결혼하여 그분과 연합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이제 출애굽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 그래서 중요 사건은 이제 크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초대는 뭐예요?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구속하시는 그 유월절 첫 번째 사건. 두 번째는 뭐예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신 사건, 시내산. 세 번째는 성막.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뭐예요? 유월절. 두 번째 시내산의 십계명. 세 번째는 성막 지키. 이 세 가지 사건을 기억하면 출애굽기가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이제 성령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삶. 그렇죠? 성막 가운데 성령이 오시죠. 그리고 성막 가운데도 구름 기둥으로 오실 뿐 아니라 중간중간에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낮에는 불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과 밤에는 불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자의 여정입니다. 여정. 그렇죠? 자, 이게 이제 큰 이제 줄기예요.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사건이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가 쭉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12장 유월절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포하면서 설명하죠.
그래서 20장에 뭐가 나와요? 십계명이 나오고 20장에 십계명.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이 유월절, 20장이 뭐라고요? 십계명. 그러고 나서 성막을 짓죠. 성막. 성막이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제 세우시라고 해서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짓고 중간에 성막과 성막 짓기 사건의 중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가끔 제가 설교했었는데 성막과 성막 짓기에 아주 중요한 사건. 왜 성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간이 범죄한 사건. 금송아지. 송아지 만든 사건이 이게 성막과 성막 지으라고 나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을 쳐요. 그래서 성막과 성막 사이에 인간의 범죄가 있는 거예요. 성막으로 우리를 이렇게 덮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시는 그런 그림처럼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록 목적. 출애굽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어떤 언약을 기억하신 거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아요. 그렇죠? 학대를 받아. 근데 학대를 받는데도 계속 하나님 은혜로 번식해요. 12절. 거기 12절 동그라미.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이렇게 있죠. 학대, 번식, 창성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학대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번성해요. 꼭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주로 이렇게 자녀의 어떤 자손의 번식이나 물질의 풍성함으로 신약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세상은 학대하지만 자녀들은 번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바로가 히브리 아들들을 죽이죠. 근데 히브리 3파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들이 아이를 살리죠. 아이를 이렇게 살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살린 가운데 2장에 오면 어떤 사건이 있어요? 2장에서 이제 한 아이가 태어나죠.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 그쵸. 2장 1절 레위 족속. 그걸 동그라미 레위 족속. 모세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레위. 그쵸.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태어나는데 숨기다가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의 딸이 되어다가 양자를 삼죠. 그쵸. 양자를 삼아요. 양자를 삼아요. 그 가운데 계속 고난이 되어지는데 이 고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거 2장 23절, 24절, 25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에서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상달 이렇게 탄식, 부르짖는 상달 다 기도에 대한 거예요. 네 가지 단어. 탄식하며 부르짖고 상달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셨다.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언약 이스라엘의 언약 중요합니다. 그 언약.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가나안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그 언약이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을 갖다 어떻게 하든가 기억하고 마음속에 두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구속하시는 것을 증언하는 기록이 출애굽기죠.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고 성막을 세우고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알려준 거죠. 자, 신약의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고요? 예수 믿고 나서 성품이 이제 중생의 씨앗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의 새로운 정신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신 다음에 말씀, 그렇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라는 거죠. 출애굽기.
구조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되어 있어요. 출애굽과 시내산. 그래서 구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하는 사건으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출애굽, 그리고 시내산.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만나시고 약속하시는 임재예요. 그 전반부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있고 후반부는 백성들의 삶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신약에 오면 모든 서신서가 이러한 두 가지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약 성경 읽다 보면은 앞에서는 로마서, 뭐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다 서신서들 보면요. 어떻게 나 앞에는 교리를 얘기해요, 교리를 얘기하고 뒤에는 신자의 삶을 기록되어 있거든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쫙 서신서에서 앞부분에 말씀하고 뒤에서는 이제 어떻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앞에서는 구원, 뒤에서는 신자의 삶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출애굽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세분하면 자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고난과 구속자의 부르심. 그래서 누가 태어나죠? 모세가 출생을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기가 보여주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죠. 모세에게 뭐라고 소개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잊고 있는 자니라. 그게 우리 이제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잊고 있는 자니라. 또는 이런 미래적으로 했어요. 나는 잊고 있을 자니라.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표현하여 설명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그 인간의 말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의미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다는 말이 물론 하나님을 누가 낳으신 분이 없죠.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인간은 다 또 동물은 뭔가 누가 낳거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을 만들든 뭔가를 다 만들어야 돼. 근데 신은 어떻게 해요? 누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우상신, 그리스 로마 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뭔가 그 안에서 신도 막 만들어요. 거기서 보면. 그쵸? 근데 진짜 참신은 누가 만들거나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을 표현하기를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있다는 것이. 우리 사실 그것을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그쵸?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의 존재가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규정되거나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딱 그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 이럴 분일 거야. 이런 분일 거라고 우리로 하나님을 나의 기준에서 형상을 만들거나 어떤 것으로 상상해서 그 신을 규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인간의 머리 안에 우리의 상상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죠. 여호와다. 여호와라 하는 말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이 드디어 이렇게 있게 되죠. 10가지 재앙이 있게 되고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 몇 장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그렇죠? 12장 12제자 12사도 완전수죠. 기억하기 좋죠. 유월절이 있는 하고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 하면 12장의 유월절, 20장에 십계명, 그럼 30장에 뭐가 나와요? 성막이 나와요. 성막은 이제 쭉 길게 나오는데, 길게 나와요. 길게 나오는데, 앞에서부터 이제 쭉 성막 짓기가 이제 길게 나오는데, 25장부터 해서 이제 40장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32장부터 34장에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중간에.
자, 이 중요한 사건들 기억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자꾸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시거나 뭔가 이렇게 기억력이 없을 때마다 성경을 돌리세요. 창세기는 이렇게 누구 몇 장. 출애굽기는 이 사건이 중요하지 몇 장. 자꾸 이렇게 하루 이렇게 밥을 하실 때나 밥 하실 때 빨리 하실 때마다 머리로 굴려요. 머리로 이렇게 자꾸 그렇죠? 머리로 굴리면서 그래야 치매 방지가 되는 거예요. 사건들을 자꾸 이렇게 내 머릿속에 굴리시면서 어디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말씀이 있었지 자꾸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 와서 이제 만나 사건이 나와요. 만나. 그렇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아말렉 전투가 있고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군대로 만들게 됐죠. 그리고 이제 19장에서부터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피의 언약을 이제 맺게 됐죠. 그러고 나서 25장부터는 성막을 져라 얘기하시고 나서 금송아지 사건이 32장부터 33장까지 있다가 성막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가득하더라 하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가 끝나요. 네. 그게 이제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인데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앞부분을 보겠는데 다시 또 복습. 자 아까 중요한 건 세 가지 단어겠죠. 구속과 언약과 임재.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라고 선언하셔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하십니다. 구원. 출애굽기 12장에 그렇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고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한 가지 퀴즈를 낼게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셨잖아요. 피, 개, 파 이렇게 쭉 나오는데 날강부터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 결국에는 그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10가지 재앙의 공통점. 발에만 광팍했다. 그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것도 맞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질문한 의도는 뭐냐면 이 재앙을 받는 것에 재앙받는 그 대상들이 다 애굽의 신들이에요. 신들. 네, 애굽의 신들. 그러니까 피, 개, 파 나오잖아요. 피는 날강의 피잖아요. 개구리, 그리고 파리, 그쵸?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독종, 그다음에 이제 흑암, 그다음에 태양 이런 게 다 뭐냐면요. 그들이 믿는 신이거든요. 신. 근데 그들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들의 전쟁이 일종의. 그쵸?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도 이 세상을 누가 이렇게 속이면서 이렇게 잠깐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죠. 사단 마귀. 그렇죠. 결국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에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들의 전쟁. 그 애굽을 붙잡고 있고 애굽이 섬기는 그 신과의 전투. 이게 영적 전쟁이죠. 우리가 결국 우리의 남편을 붙잡고 있는 것이 세상 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붙잡고 있는 것이 세상 신이고 결국 그들의 영혼을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빼내오는 거잖아요. 그게 영적 전쟁이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남편,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뺏어오는 것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이제 어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구원에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내려진 그냥 심판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신을 심판하는 것이 그들의 신을.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고 그러면 출애굽기 이제 언약을 갖다 20장에서 이제 언약을 맺죠. 너희가 내 백성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19장에 이제 나오고 있죠. 19장에. 그리고 이제 성막이 이제 하나님이 백성이 거하는 상징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세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아까 1장 지나가고 2장 이스라엘이 이제 억압을 1장에서 받았어요. 애고 종살이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자를 준비하십니다. 누구?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이제 부르시고 여기서 3장 자 3장에 보면은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3장 7절부터 볼까요? 여기 보면 3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과함을 인하여 부르짐을 듣고 그 구함을 알고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몰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쭉 해보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죄에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7절에 정령이 보고 동그라미 보고 부르짐을 듣고 동그라미 그 의고를 알고 동그라미 3장 8절 내가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엄청난 말씀이죠. 성육신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애굽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고 동그라미 그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어떻게 하여? 이르게 하노라.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구속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행동하셨는가. 그렇죠? 보고 알고 듣고 움직이고 내려오고 그렇죠? 건져내시고 하나님 모든 그분의 행동을 통하여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모세를 갖다가 이제 만나는 사건이 이렇게 나오죠. 네. 만나는 사건 나오는데 자, 이 사건에서 그 중요한 게 이렇게 나온다겠죠. 그 앞에 3장 그 2절과 3절 보면 그 떨기나무 사건이 나오냐.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탔는데 어떻게 해요? 불이 붙었는데 타서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 중에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고 이제 설명도 하고요. 또 하나의 설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그 불이 타서 죄가 돼야 되게 정상인데 타지 않았잖아요. 모세가 처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보고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자기의 동족이 이제 고난 받을 때 나섰잖아요. 그러다 이렇게 걸려가지고 도망쳐 왔죠. 모세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는 그렇죠? 그것이 살인자로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하루 타다가 없어진 죄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는 이렇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겠다 하는 것을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는 목회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나를 불살러서 내가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리라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또는 우리 이제 성도들이 나를 불태워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리라 참 아름답긴 한데 우리 어느 순간 죄가 돼.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만 한다는 거. 그러니까 매우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내가 나를 태워서 이렇게 뭔가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태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이 타는데 죄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많은 이제 실수와 허물이 있고 성질이 막 가끔 너무 화가 나지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그 3장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14절 이거 나오죠. 거기다가 줄을 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죠? I am that I am. 영어로는 그래요.
I am that I am. 나는 있고 있는 자니라. 또는 I will be라고 해서 나는 있고 있을 자니라.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규정을 당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한계를 긋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인생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묘사가 안 되잖아요.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내일을 몰라. 그쵸? 그러니까 나는 우리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고 내 인생과 하나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그분을 규정하고 싶거든요. 근데 꼭 내가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제 드디어 내 삶에도 안식이 오는다. 보다 하면 꼭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생겨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일부러 혼내시거나 또 우리를 갖다가 골탕 먹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측량. 우상은 인간의 구미에 맞게 그 우상을 어떻게 해요? 측량해서 이렇게 뭔가 물질 들고 구슬하거나 이렇게 뇌물을 줘서 감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하신 것을 드디어 430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사실은 억울하죠. 그렇죠? 자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나섰는데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됐고 40년 동안 완전히 그에 가지고 있는 기력과 능력과 이런 것들 다 탈탈탈 털려가지고 그냥 그 결혼해서 양이나 키우는 평범한 목동이 됐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자라고 지도자라고 부르니 우리 인간의 이렇게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구원하시는 방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하는 방식.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이렇게 이제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시나는 우리 4장부터 다시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 가운데 예비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 오늘 꼭 기억하세요. 나는 쓸 수 있는 자다. 나는 그분을 측량할 수 없고 그분의 우리 인생을 향한 일도 심요막측하다. 심요막측하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그분께 붙잡혀 있다는 것.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요?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애굽 가운데 종살이하였고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려달라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도 나의 앞길도 나의 건강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신 분이라는 것과 그분이 하시는 측량할 수 없으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의 인생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알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고 여지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여 우리의 기도를 올리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땅 주님 앞에 오늘도 맡겨드리며 이 한 주간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라 부르심이 헛되지 아니하여